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꺼번에 여러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죠. 예수님이 처음 말씀이 뭐냐 하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인사 뭐 합니까? 샬롬 하잖아요. 샬롬. 이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이 있으라 이 뜻이에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호와를 줄여서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떨고 있던 제자들, 숨지게 지내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위로였어요.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떨고 있던 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부활하신 형체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임해 주셨죠. 그리고 평강을 선포해 주심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핏발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 평안하게 피곤하시면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다 은혜롭게 길은 열려있으니까 듣겠지요. 이래 말해야 편안하지. 정신 차려요, 정신! 교회 와가지고 졸면 되겠습니까? 그걸 안 해도 우리가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들 왜 벌벌 떨고 있냐?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게 평강이 있을 거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고 배려심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니까 알게 되겠죠? 성도분들 걱정거리 종류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끼니가 걱정되기도 하고 해먹기 싫은데 밥에 먹으려니 얼마나 걱정됩니까? 또 자식 걱정, 또 병 때문에 손발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힘이 안 들고 허리도 뻐근하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로 잠 못 들고 있는데 따스한 이웃이 밤에 가족이 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좀 어디 아프다면서 좀 어때? 내가 이거 좀 미음 좀 써왔는데 먹어볼겨? 내가 전복죽 써왔어 먹어봐.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따스하고 좋은 말씀인가 몰라요. 힘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힘내세요. 이 말이에요. 힘내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여러분 표현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좀 조금 다닐 때 다니기 싫은 직장 다니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다니기 싫은 우리 애들이 어릴 때니까 회사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아이고 아빠 왜 그래? 우리 큰애가 참 저런 묵뚝뚝 보여도 위로를 그때 잘했어요. 아빠 힘내서 불러줄까? 그래서 큰애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래 불러주면 제가 진짜 봄 녹듯이 피로가 쫙 풀리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그래 우리 큰아들한테 진짜 감사했어요. 그 5살, 4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 해주니까 참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죽고 부활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안 믿고 아이고 유령이 나타났는갑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미리 있는데 아이고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호통친 게 아니고 얘들아 평안해라 평강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이런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면의 말을 평안케 해주면 좋다 그런 뜻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도 해주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불안했던 제자들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직접 못 만난 제자들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고 또 마리아나 여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직접 못 만난 사람 궁금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반신반의했죠. 제자들의 궁금, 의심, 두려움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본문
3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누가요? 예수께서.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쓱 열고 들어왔단 말이 없어요. 그냥 흉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중앙에 딱 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이렇게 여러분 계신데 갑자기 제가 중앙에 탁 섰다 생각해보세요.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야 재밌어요. 상상을 해야.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장사 지내고 그 돌무덤 넣는 것까지 봤는데 부활하고 없다더라. 또 시체를 누가 가져갔더라 했는데 갑자기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간 문 여는 소리도 안 나는데 다 와서 서 있으니 중앙 그것도 가에 있으면 뒤에 살짝 와가지고 서 있는 줄 알겠는데 갑자기 중앙에 가서 딱 서버렸으니까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 아들의 시각을 잘못된 믿음이나 그것을 수정해주는 장면이 37절 나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지라. 우리는 영이라고 하니까 신령한 그런 걸 생각하실 건데 여기서 영어는 영어로 보니까 좀 도움을 해서 영어는 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유령. 여러분 유령 안 보셨구나. 고스트는 뭐냐면 이제 영 같은 존재가 있는데 형체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히히히히 하는 저 보이죠? 근데 히히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런데 이게 막 지나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저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유령이에요. 원래 유령은 형체가 없어요. 고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이라고 해놨지만 유령. 다른 말로 귀신인 줄 알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이런 말씀에 어찌하여 라고 두 번 말하면서 반복해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약간 질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그들을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얘기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의심이란 말은 듀비어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그렇고 그래 두 가지한 뜻이에요. 의심이란 말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양다리지 양다리. 세상에도 다리 하나 걸치고 천국에도 하나 다리 걸치고 이게 양다리 작전이에요. 이것을 의심이라 그래요. 의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할 때 마음은 뭐냐면 마인드란 단어인데요. 영어로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이란 단어. 즉 생각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혼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생각이라는 애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애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근데 배에서 부글부글 끓어. 화장실 가려고 생각해야 되겠죠. 화장실 갈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생각. 그때 말하는 생각. 마음에 의심이 나니까 생각에서 의심이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에서.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내가 믿음이 의심이 생각할 때 생각이란 애서 생각하니까 아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감기 들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바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더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더 덕이 안 된다. 안 아프라고 내가 마음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약골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튼튼하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각을 고쳐 먹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확고한 것이지요. 근데 의심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의심은 없다는 뜻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실은
믿음이 작은 자라 이 표현은 사실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의심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닌 거. 이게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요. 아리까리한 거. 이게 좁쌀인지 뭔지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심스러운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확고한 것, 의심은 헷갈리는 것. 이 헷갈림에서 돌이켜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39절에 예수님은 부활 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몸. 예, 신적인 몸이란 뜻이에요. 몸은 원래 죽으면 몸은 없지요? 없어지잖아요. 아직 여러분 아무 저는 다 봤기 때문에 가가지고 물에 화장하고 넣고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신령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이 있어요. 몸이 예수님의 몸은 영은 몸이 없는데 예수님은 영인데도 몸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쓸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 짧기 때문에 신령한 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 손과 발을 보라. 왜? 예수님이 못이 박혔죠, 이게? 저는 안 박혔지만 못이 쇠못 이만한 거 15cm 되는 쇠못을 박았어요. 이 굵기가 이만하다 그래요. 이만큼 두었겠죠. 꽝. 구멍이 났어도 흉터가 남았겠죠. 막혀줬다 해도 여기 꽝. 발을 보라. 여기 또 이만한 거 박았으니 그 보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보라. 눈으로 보라는 뜻도 있지만 만져보라. 만져보라. 옛날에 상처 났으면 뭐가 있잖아. 우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여기 굳은 살 먹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이다. 신령하다는 건 원래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결국 우리 모습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래 부활한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여기서 또 영은 고스트를 쓰고 있어요. 유령이라는 뜻이죠.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어야 될 거야?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요? 예수교예요. 다른 말로. 기독을 한자어로 쓰면 야소교,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교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믿는 교회를 기독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는요, 유령과 완전히 다른 신령한 영체의 모습임을 말해 줍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은 반드시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41절. 그러면서 그래도 또 의심하는 제자들이 눈빛이 보였던지 예수님은 얼마나 영이 밝으신지 그들의 마음 생각까지 다 깨뜨리고 계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뻥을 많이 치네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보세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까 42절에 제자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받으사 그 앞에서 어쨌다고요? 잡수셨다. 영어를 보니까 ate라 썼어요. eat라는 eat가 원래 먹다는 단어인데 과거형을 ate 먹으셨다. 잡수셨다.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죽었어요. 먹으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이빨이 필요하잖아. 이빨이. 이렇게 먹잖아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드시더라고요. 어쨌든 만에 할 거 아니에요. 영은 육체가 없지만 예수님의 신령한 영체의 몸은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을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임에도 공간을 초월했죠. 좀 전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서 가운데란 말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제가 가는데 못 가겠죠. 저는 부딪혀서 초월을 못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샥 그냥 뚫고 이리 간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어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공간을 예수님은 초월했고요.
시간도 초월해서 좀 전에 어디 있었어요? 지난주에 엠마오 길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엠마오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막 순식간에 그냥 따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음식을 드실 수 있었어요. 친히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육신의 제약도 넘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신령한 영체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부활교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교.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선배님인데, 선배 목사님인데 한 십몇 년 선배님인데, 원래 교회 이름이 다른 지역명 써서 이제 무슨 땡땡교회 이런 인데 이제는 부활교 이름 바꿔봤어요. 부활교. 유령적인 모습,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가 유령적인 모습, 제가 금방 말했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공간을 초월하고 육신도 초월한, 하지만 육신도 있는 정말 우리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만질 수도 있고요. 보이기도 하고요. 음식도 드실 수 있으며 또 생전의 모습처럼 제자들에게도 또 그 모습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또 어떤 때는 엠마오 도상 길 갈 때 제자들은 처음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공간도 자유롭고 시간도 자유로우시며 모습도 자유롭게 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한번 내가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부활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지금 좀 더 늙은 모습으로 하고 싶어요? 20대 때, 30대 때 아주 예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20대 욕심 많으시네. 하나님한테 부탁해 보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죽을 때 그 모습 아닐까? 왜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그래도 어디서 농담 삼아 그러더래. 지금 모습으로 아니 옛날의 모습으로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하니까 사람들이 구분할 수가 없대. 이유가 있어요. 왜 모르게 다 수술해가지고 얼굴을 해가지고 못 알아. 사실 얼굴을 수술해가지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몸도 있으시고 신령한 영체를 갖고 계셨다는 거, 이게 사실은 변치 않을 거니까 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도 신령한 영체로, 물론 죽는 순간, 잘 들으세요.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잠시 땅에, 우리가 생각해 땅에 태워졌으면 공중에 있겠죠. 어쨌든 우리 생각은 그래. 그렇게 있다가 주님 재림시에 다 주님이 원하시는 형체로 우리가 원하는 형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체로 다 부활해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합니다. 아멘.